출애굽기를 거의 다 읽었군요. 39장 앞에서 성막 제도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 지금 성막 건립, 성막과 모든 기구를 건립하는데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앞에서 좀 생각한 말씀들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불붙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자들 주님 점심 식사 후이기 때문에 육신은 좀 연약하고 졸음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묵상하며 또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오전에도 읽고 오후에도 읽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듣는 자들이 되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고 마음에 새기고 힘써 믿을 것을 다 믿고 행할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9장 같이 보십시다. 39장 제사장 옷을 만든 내용이죠.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청색 텔레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켈렛이라고 하는 테켈렛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에는 보라색 BDB 사전이나 KB 사전이나 우리가 목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이 권위 있는 사전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외에는 조그만 사전들이 또 몇 개 있지만은 큰 사전이 BDB 사전 또 KB 다 그 편집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두 사전이 다 공통적으로 보라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그냥 파란색이라고 번역들을 해왔고 영어권은 다 영어 성경들은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청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 말뜻은 테켈렛이라는 말뜻은 보라색이라는 뜻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보라색 그 뜻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라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정교한 옷이라는 말은 잘 짜다 옛날에는 다 옷을 짜서 만들지요. 잘 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모든 율법과 성막 제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고 성막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과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본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면 39장에
10번가량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몇 번은 조금 뜻만 그렇고 약간 그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뜻의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성막 봉사자들에게 지시했고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만들라. 그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협력하여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옷은 보통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제사장들의 잘 짠 옷과 아론의 거룩한 옷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상징하고 또 제사장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심을 상징합니다. 특히 그 옷의 천이 보라색, 제가 남색, 청색보다 보라색, 자주색, 진홍색. 보라색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공부하기를 보라색은 파랑하고 빨강을 섞으면은 그게 나오는 색깔인가 아마 그렇죠. 그리고 자주색, 진홍색 다 붉은 기운이 있는 혹은 붉은 계통의 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옛날부터 왕적인 영광과 또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어 보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보여서 자주색일 것이다. 파랑보다 자주색, 보라색일 것이다. 파랑보다 보라색, 자주색, 그 다음에 진홍색. 자, 붉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타낼 것입니다. 피색이죠. 피 색깔입니다. 붉은색. 2절 보십시다.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청색이 여기 보라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보라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이고 견대는 여기에 어깨에 이렇게 다는 것입니다.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보라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렇게 에봇을 만들고 견대를 만들어서 두 끝에 달아 붙였다고 되어 있고 6절 보십시다.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호마노는 보석과 같은 돌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종류입니다.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견대가 둘이니까 호마노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호마노, 큰 호마노일 것입니다. 큰 호마노 보석을 두 개 양쪽 어깨에다가 답니다. 견대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금태에 물려서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딱 부착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보석입니다. 호마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견대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은 6명 썼겠죠. 양쪽이니까 한 것은 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사역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라고 하죠. 하나님의 대언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우리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것이 속죄사역, 대속사역이고 그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헤기아스메노이스, 헤기아스메노이스, 헤기아스메노이스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분사, 역격, 메노이스 하는 거룩함을 얻었다. 8절 보십시다.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보라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조각입니다. 천 조각과 같은. 그런데 두 겹이니까 속에는 공간이 있어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같은 형태의 흉패를 한 뼘씩, 한 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 한 뼘 20cm 정도 되는 크기의 흉패를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정사각형의 주머니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그런데 이 흉패, 20cm 흉패에는 조그만 보석들이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세 줄씩, 네 개씩 해서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게 모든 보석들의 이름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보석 가게 하시는 집사님이 보면은 잘 아시겠죠?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12개의 보석들, 12개의 보석이. 제가 밥선수대학 공부할 때에 우리 닥터 카스터라고 하는 우리 신약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도 비슷하게 보석이 지금 12개 나오잖아요. 상자를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보석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거는 잘 깎은 보석은 아니지만 원석 같은 이런 보석을 깔아서 이게 무슨 보석입니다. 이게 무슨 보석입니다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흥미있게 본 기억이 있어요. 이 보석이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를 거기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배에 붙이고.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앞에 견대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12 맞죠? 12아들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8절 15절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여기에 흉배의 12 이름, 지금 이 12명이 지파, 12아들이 12지파는 아니죠. 12아들 중에 변칙이 생겼잖아요. 12지파를 사실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어버렸어요. 12를 정확히 따지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레위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지파가 되면 12지파가 돼요. 12아들은 요셉하고 레위가 들어가면 12아들이 되죠. 그런데 지파로 따지면은 요셉이 2지파가 돼버렸잖아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됐으니까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다 레위가 합치면 13지파가 돼버리니까 그건 13지파라고 안 하고 레위는 항상 열외였습니다. 레위는 따로 10지파로 레위는 이스라엘 총수를 잴 때 수도 재지 않았어요. 레위는 따로 계산했어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다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는 제외시켰고 레위는 따로 5살부터인가 그렇던가요? 그 나이대 따로 조사를 하고 레위에 하는 일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은 여기에 흉배의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고 하니까 12지파가 무슨 뜻인지 거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로 요셉이라고 썼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레위가 제외되고 레위는 대제사장 자신이 레위 지파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지파의 이름을 썼다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그것을 잘 제가 주석에도 그런 것들을 딱 꼬집어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한 여하튼 앞에 견대에는 12아들을 쓴 것 같고 여기에 흉패의 12개 우리가 보석에는 12지파를 쓴 것 같아요. 12지파라고 이름을 말하니까 12지파라고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꼽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대제사장 자신은 레위 지파니까 레위를 대표하는 것도 분명하니까 큰 대표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름 자체가 무엇인지 조금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흉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물려진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2지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자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택자들 선택된 자들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표현대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택하신 택자들의 총수가 교회다. 신약교회다. 신약교회를 무형교회를 정의하기를 택자들의 총수다. 모든 택자들의 모든 수를 합한 것이 그것이 교회다. 그들의 연합체가 교회다. 그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품는 건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 어깨에 이름을 쓰듯이 대표도 하시고 가슴에 품듯이 사랑으로 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사랑하시니까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면은 죽지 않지요. 모르겠다. 그들은 다 죄값으로 지옥 보내시오. 지옥 보내시오. 죄 많이 지었으니까 죄값은 죽음이니까 죽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뜻대로 다 멸망시켜 버리시지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제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겠습니다. 고 하신 것이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외도할 수 없지요. 곁길로 가서 방황하지 해서는 안 되죠. 정신을 차려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나도 살리라. 그러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예요. 구원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동료가 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고 희생, 생축이 되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런 것과 같이, 짐승과 같이 주님께서 제물로, 짐승 제물을 우리가 제사로 드리듯이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슴 열관을 쓰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이 흉패를 에봇에다 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공교이 짠 에봇 띠 왼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이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에다가 지금 흉패를 이렇게 잘 붙였다고 하는 말이죠. 22절 마저 보십시다. 쭉 그냥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이라는 말은 두루마기, 영어로는 로브, R-O-B-E, 로브라고 번역하는 긴 옷, 로브, 두루마기를 전부 청색으로, 보라색으로 짜서 만들되, 보라색 옷입니다. 보라색 옷을.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보라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공직한다는 말은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그런 행하는 그런 말입니다. 공적인 직무를 행하는 이런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앞에는 긴 옷, 메일이라고 하는 긴 옷, 그리고 여기에 속옷이라는 코트노시라는 말은 영어로는 튜닉 그럽니다. T-U-N-I-C, 튜닉이라는 말을 근래 영어 성경들로 그냥 튜닉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튜닉, 속옷이라는 말인데 속에 입는 그런 옷입니다. 속옷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가 셔츠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옷이 있고 겉에다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되어 있는 속옷. 그 튜닉만 입고도 다니는 그런 옷입니다. 겉옷을 두루마기를 입지 않아도 튜닉만 입어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옷이 속옷에게 튜닉이라는 코튼 옷이라는 말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두건 머리에 쓰는 수건이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두건도 있고 머리를 두르고 또 관을 쓰고 또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그건 아래 입는 옷이겠죠. 고이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보라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띠도 만들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옷에 복장에 필요한 그런 것이죠. 속옷과 두건, 관, 고이, 띠 그렇게 되어 있고 30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패는 모자에다가 다는 그런 조각이죠. 이게 앞에 패.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그 조그만 조각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패를 청색 보라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모자 앞에다가 이만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패가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패를 달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오죠. 32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모든 일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쳤으며 이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떡상과 등대와 또 향단과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물대야와 모든 것 다 만들고 이제 제사장들의 옷까지 다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들이 성막도 만들고 성막 덮는 덮개막도 만들고 이제 제사장의 옷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모든 일이 마쳤으며 그 말입니다. 다시 보면 모든 일이 마쳤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제 다 마치고 가져왔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사람들이 다 가져왔겠죠. 또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성막의 막을 가운데 뜰 밖을 치는 막이죠. 막에 대한 것들 널판, 기둥, 받침 다 하고 그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그 성막은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하고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 해달은 돌고래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랬죠. 해달 혹은 돌고래의 가죽 덮개와 또 가리우는 장과 장은 문이죠. 그게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문 휘장을 말합니다. 장이라는 휘장, 증거궤와 그는 지성소에 속에 넣는 증거궤 법궤와 그 채들과 채는 장대입니다. 메고 이동하는 그런 장대를 채라고 하죠. 속죄소는 증거궤 뚜껑이죠. 속죄소와 상과 상은 이게 떡상을 가리키는 알겠죠? 떡상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그는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놓는데 떡상 위에 놓아준 6개씩 놓는 12개의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죠. 정금 등대와 등대 혹은 촛대라고도 말하는 등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금단은 분향하는 금으로 만든 단, 분향단입니다. 향단이라고도 하는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장막에 들어가는 성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문장과 놋단과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 성소의 성막들에는 거기는 놋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청동단, 놋은 청동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청동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은 물대야입니다. 그것은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다 놓는 그런 큰 물통과 같은 물대야죠.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포장은 휘장이란 말입니다.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잘 짠 정교한 잘 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다 읽었습니다. 끝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며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총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지시한 대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참 잘 됐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2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같이 생각하면 옷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7장 26절에 그랬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거룩하신 대제사장,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된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중보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중보 사역, 중보에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특히 아론의 붉은 빛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실 대속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흉패의 12보석으로 가슴에 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품는, 가슴에 품는, 견대의 두 호마노의 이름을 새겨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을 품는, 이스라엘을 보석과 같이 여기는 뜻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여 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같이 벌레와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치 않은 존재인 인생, 죄만 짓고 죄의 결과로 죽고 지옥 가야 마땅했던 우리들,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악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각양 다양한 보석과 같이, 사람이 참 그렇게 귀한 점들은 있지요. 사람의 장기들이 다 있어서 사람들이 다 특이하게 다 잘하는 점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재주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다 무가치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존재가 된 것이지, 죄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참 귀하다.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일에 딱 적합한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유익한 인재들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보화와 같이 우리를 여기시며 우리를 품어주셨다. 감사하죠. 우리를 내치지 않고, 아유, 이 더러운 자들, 불결해서 너희랑은 상관 안 한다. 가서 저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가서 실컷 네가 하고 싶은 짓 다 해. 뭐든지 하고 싶으면은 못할 게 뭐 있어. 너는 성인이니까 다 마음대로 하거라 하고 다 내쳐버리지 않고, 불결한 우리들을 와라. 나와 의논하자. 와서 죄 씻음을 받아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내 생을 이제는 가치 있게, 남은 생을 가치 있게,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돈을, 내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이제는 쓰고 가도록 하거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붙여줘서 이 부족하고 늘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고 과거에 지나간 자취들을 생각하면은 부끄럽고 한 이 존재인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여, 이 무익한 종, 벌레와 같은 종이지만은 남은 생에 얼마 되든지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찬송하고 찬송가 많이 부르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가겠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한 대로 10번 뭐가 나온다 해서 10번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 놨을까? 예. 한 번만 해도 10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한 번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마다 한 개씩마다 물때 한 개씩 그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잘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립했다는 것을 강조 또 진술 또 강조한 것. 그 말은 성막은 오늘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 지었듯이 오늘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도 신약에 비달해서 잘 해석해서 교훈을 잘 받고, 신약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많은 교훈을 줬으니 교리와 윤리를 다 우리가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교훈한 대로 교회를 지어라는 건데, 교회 짓는 것은 첫째 먼저 자기부터 짓고 성화를 이루고, 성화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야. 작은 교회고, 내 자신을 잘 건립하라. 너는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성전 더럽혀가지고 몸을 아무데나 막 굴리고, 내 몸을 창기와 함께 하지 말아라.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창녀의 집이 될 수가 있느냐.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니 네가 그러면은 창기와 함께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정신을 차려라. 창기와 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하는 거지. 우리의 몸을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교회, 작은 합정동 교회라는 크지 않은 작은 이 교회를 잘 세워서, 그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좀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 같다. 강단에 말씀이 있고 다나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한다. 거기 가면 다투지 않고 잘난 척하고 서로들 사분오열 파벌을 만들고 니파 내파 무슨 파 해서 다툼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죠.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짓이죠. 그런 짓 하지 않고 거기 가면 다 일치단합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살고 인내하며 서로 상대의 흠과 점이 있으면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권면하면 직접 가서 권면을 하고, 뒤에서는 뒤에 가서 물어뜯는 일 하지 말고, 그게 좋은 것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면책을 앞에서 정면에서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고, 뒤에 가서 하는 거를 우리가 나쁜 일이에요. 영어로는 백바이트라고 뒤에 가서 물어뜯는다고 표현했어요. 뒤에 가서 나무 헐뜯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것은 나쁜 일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국리나 하지 마. 그러면 천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일이 교회를 찢는 일이고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모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두들이 되면 좋겠죠.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목사부터가, 당회부터가 성경대로 바로 하고, 성경대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지었더라.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적 교훈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또 교회를 잘 이루어나가고, 전체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자유주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천주교란 것 자꾸 친하게 지나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은사주의로 가면 은사주의도 무서운 그런 미혹이다. 성경대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은 다시 일어나리라고 했느냐? 구원 얻으리라고 했느냐? 아니라고 했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지.
성경 말씀대로 옛길 그대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은사주의, 기적주의로 확장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장됐지.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벌써 말했지. 1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표적 전하는 자들, 기적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철학을 전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무슨 그 기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가 무슨 최건능 목사가 그랬던가, 누가 성경 흉내 내느라고 안전뱅이를 저 골목으로 데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났다. 그런 일화가 초대교회에 있을 그런 얘기죠. 기적주의로 된 것이 아니고, 요새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은 1906년에 비로소 일어난 그런 방언운동, 아주사 거리의 방언운동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고, 그렇게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1, 2차 세계 각성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모든 각성운동이나 부흥운동은 기적운동이 아닙니다. 와보라, 무슨 다리가 짧아진 것이 길어지고, 귀가, 벙어리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선전 안 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술집이 문을 닫고, 댄스홀이 다 문을 닫고, 모두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고, 변화해야지. 변화는 없고, 예수의 이름만 팔고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빙자해서 부자나 되고 자녀들이 전부 다 사업체들 하나 들어차고 그 짓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마귀 장난과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목사가 귀족 계급입니까?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를 좀 했죠.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기적주의로도 가지 말고, 개인도 바로 건립해서 성화를 이루고 지교회도 바로 하고 전체 교회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지. 전체 교회를 향해서도 틀린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용납하지 마십시오. 자유주의. 그런데 대교단들이 용납 다 했습니다. 유럽은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10,000교회 이상 교세를 가진 자들은 다 자유주의 용납해 버렸습니다. 꼬아보라면 꼬아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다, 한국도 절반 이상은 갔습니다. 통합, 귀장, 기감, 기침, 그러면 기성 다 갔지. 그러면은 거기를 기성이나 예성이나 성결교는 기성도 갖고 예성도 갖고, 원래 다 기자 붙은 거는 다 자유주의였어요. 장로교도 기장, 침례교도 기침, 기독교 침례교, 성결교도 기성, 감리교도 기감. 기자 붙은 거, 예자 붙은 거는 좀 보수였는데, 예장, 예성, 예감, 또 침례교는 전부 독립침례교들이 들어있긴 있지만은, 그런데 성결교는 이상하게 예성이 먼저, 여자 목사 먼저 받아들였어요. 예성은 옛날에 김흥조 박사나 전영식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예성, 옛날에 아주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보면 탄식을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했나, 그렇게 쉽게. 여하튼 자유주의를 다 용납했고, 그리고 은사주의가 다 판을 치고 있고, 교회가 CCM 안 부르는 교회가 없고, 드럼셋도 없는 교회가 없고, 조용한 교회 찾아가지고 심지어 먼 곳에서도 방황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 안 하고 괜찮다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시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지 마. 바로 좀 해. 바로 옛길 바로 성경대로 해야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성막 짓듯이 하나님께서 시구약 성경에 교훈한 대로 해야 되지. 안 그렇다면 예배 모범 뜯어고쳐. 예배 모범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들 목사 서약하면서 목사 되면서 예배 모범을 다 받아들이고 서약을 해서 서약을. 목사들이 서약을 해놓고 서약을 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것이?
나쁜 거잖아요. 서약을 해놓고 팽개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건 서약하지 말든지, 목사 되지 말든지, 목사가 서약을 해놓고 그것을 다 팽개쳐버렸어요. 성수주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말했지만은 보수교단들이, 목사들이 다 서약해놓고 버젓이 신앙 고백서 있고 대소요리 문답에 있고 예배 모범에 있고 다 있는 것을 다 내팽개버리치고 주일날 끝나고 나면 가서 다 밥 사 먹고 다 밥세 먹이고 그리고 주일날 게임하고 친선 게임을 하고 목사들이 이 마포구의 목사들이 그런다는 말 듣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그것도 합동고신 측의 목사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인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하여튼 그런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이것들.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예배법은 뜯어 고치고 서약에 위반인 것도 없저게 알고나 그렇게 해라, 알고나. 버젓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대소례문답 믿고 무슨 예배법을 믿고 말은 버젓이 하면서 그 짓 하면 되냐, 그것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다 조심하라,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옛길,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된다. 성경대로 믿고, 개인도, 지교회도, 전체 교회도 바로 가야 돼.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렇게 종말이 오는 것인가. 그런 좀 어두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면 오라지요. 그렇게 종말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몇 명이라도 소수라도 바로 믿다가 가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영접하여 싸우니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성막 짓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지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고 또 전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은 전할 바를 전하며 바른 말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다가 주의 재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